중국의 장자는 생사이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꿈이요, 죽음은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래 삶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죽음이라는 것도 실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똑같다는 것이요. 좋아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장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사람의 인생에 꿈에 불과하고 살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장자는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열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아무리 하찮은 목숨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바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장자처럼 생사이려, 즉 삶과 죽음이 같다는 뜻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했다는 거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살아도 별 수 없고 죽어도 별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이 바울의 인생론이라는 거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애의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주님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나 삶의 목표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또한 생을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 또한 일한다 말씀하신 주님은 생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주님의 인생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금년도도 9월달이 다 가고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10월달인데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죠. 여기에 담당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신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당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이뤄야 할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마땅히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는가, 그 말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들추어낼 때가 없으셨습니까? 이해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공격을 퍼부을 때가 있지는 아니했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용서와 이해가 있는 인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얼마나 상대를 공격하고 틈만 보이면 상처를 내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휘젓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인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늙은 아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낙타를 한 마리 끌고 갑니다. 처음에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 당나귀에 어린 아이를 태우고 당나귀를 끌고 가지요. 이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이 수건수건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봅니다. 어찌된 세상이길래 늙은이가 당나귀 꼬피를 잡고 걸어가고 어린 놈이 그 당나귀 위에 타고 갈 수 있나, 마치 말세가 다가온 것처럼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나귀에서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아비가 나귀 등에 올라탑니다. 얼마를 가노라니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바라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저 늙은이 진짜 인정 없는 늙은이니 이런 거 어린 것을 걸리고 어떻게 자기가 아비라고 나귀를 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때 그 나귀 위에서 아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 어쩌겠노, 니도 타라. 둘 다 당나귀를 탑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나란히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길을 가는데 얼마쯤 가노라니 옆에 또 바라보던 사람들이 얼굴을 찌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지요. 세상에
저렇게 무정한 사람들이 있나?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아비하고 아들하고 같이 저렇게 나귀를 학대하는 법이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마음만 애태우다가 이번에는 당나귀를 등에 메고 진땀을 흘리며 길을 갑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낄낄거리면서 웃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 당나귀를 등짝에 메고 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노? 진짜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이래도 욕합니다. 저래도 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 아들 나귀에 태우고 길을 걷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애비의 사랑의 마음이구나. 그 다음에 늙은 아버지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걷는 아이를 보면서 저 녀석 참 효자로구나. 이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인생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의 병이 치료받고 상처가 나음을 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만 기억해 보시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이해하고 담당해 주는 그 마음, 그것은 곧 사랑이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마음.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게 된다, 그 말이죠. 내 곁에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좀 해보소.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바라고 없는 것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어떤 분들 간혹 그러죠. 목사님, 집사님 왜 결석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가는데 딱 그 인간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 인간이 뭐고 그분이라 그러지. 아니, 난 뒷꼭지만 딱 뽑아 열받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그 집사님도 집사님 보면 딱 인절머리 없는 집사 딱 보면 열받는다고 했어요. 둘 다 열받으면 둘 다 죽는다. 사는 방법은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분의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의 감격이 가슴속에 스며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삶이고. 내가 그래서 집사님 집에 아내의 마음은 늘 마음에 드는, 아이고 참 안 죽어서 삽니다. 그래. 그 자식들은 보면 기쁘고 행복하나, 아이고 그런 자식들 말 안 돼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걸 바꾸어 보십시오. 180도.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집사님 내 앞에 있음에 감사한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집사님 땡이다, 땡. 지금 그래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오늘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내 자신이 기뻐지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그럼 저절로 나도 기쁨 속에 젖어들고 행복 속에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되 성과 덕으로서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의 인용이죠.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한 그런 시의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하나님께 충실한 뜻으로 비난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쫓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의 비방까지도 다 받으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참 이럴 때마다 목사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모델이 누구십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의 모델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버리시고 인류의 기쁨을 위하여 사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 개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랑과 선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나 안 이해해 준다고. 그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는 게 별거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자꾸 그러니까 싸우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상대방을 우선시하면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는 저절로 그 속에서 감격 속에 젖어들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 사이사이? 얘기 마음에 안 합니까? 그래 사이소? 그럼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괜찮아요? 몇 년 살아요? 잠깐이요. 성경에 보면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시. 그렇게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뭘 아웅바웅하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베풀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까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15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클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런 내용의 뜻이죠. 여기 서로 받아주라는 이 말의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가까이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와도 가까이 반가이 맞아주라는 거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와도 가까이 맞아주라는 거죠. 미운 사람이 와도 가까이 맞아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 받아주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직 많은 허물을 안고 있는 악한 마음이 득실거리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며 받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의 그런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며 삽시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서로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곳이죠. 결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을 듭니다. 진짜요. 세상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여 손가락질 하지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너끼리는 뭐 의인이고 어떡하지만 왜 그렇게 사노?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말을, 그게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라.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세상에서 놀아놨다 하면 이래 되겠나? 주님이 불쌍하신 나를 불러 구원한 거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죄가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아이고, 그 목사 꼬라지 보일게, 그 직분자들 꼬라지 보일게. 꼬라지 보면 어떠십니까?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 꼬작꼬작하게 놀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술 취한 사람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살인 죄인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도둑들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받는 것이 교회고, 이런 죄인들이 찾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 있는 형제를 가까이 맞아 주어야 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더 죄가 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형제를 마땅히 안아주라, 품어주라 그러시오.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감싸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감싸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허물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내 허물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음란하다고 분명히 내 마음에도 그런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의 허물은 드러났고 내 허물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정도가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더럽기는 매 한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돌을 들고 던져야 합니까? 과연 그렇게 해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혹 상대방의 죄가 드러났을지라도 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보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람의 허물은 남들에게 알려졌지만 내 허물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만일 우리의 죄가 송두리째 드러나고 모두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야 하고 감싸 주어야 하고 함께 손잡고 저 천생강가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오늘 말씀하죠. 오늘 벌써 금년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 시점에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새해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그렇게 꼬장하게 상대방 죽일 놈이라고 내 가슴 속에 담지 말고 내가 서로 포옹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이 삶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성과 덕을 세우고 이건 역시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약한 자들의 허물을 서로 받아주는 것 또한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뀌어야 될 게 한 가지 바로 이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자신을 자기가 제일 똑똑해. 다른 사람 전부 죽일 죄인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줘야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안 달라지겠나? 그럼 거기에 희망이 없다면 그 다음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본받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나무랄 것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